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그 마음이 붙들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할 때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모두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 겪게 될 엄청난 고난을 미리 아시고 큰 슬픔 가운데 그렇게 고뇌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고뇌를 경험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로 인하여 큰 고뇌와 슬픔이 예수님께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왜 이처럼 슬퍼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밤에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고뇌와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가끔 모이시곤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진 감람나무 숲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출입구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한 밤이었지요. 제자들은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마지막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큰 고뇌 가운데 슬퍼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닥쳐올 시험에 경계를 했어야만 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 차례나 깨우면서 기도하라 권고하셨지요. 하지만 어떤 제자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이 때문에 낙심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로 고뇌와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지극히 큰 고통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무쇠혈관이 터져서 그렇게 새어나온 피가 땀샘을 통해 땀과 함께 섞여 나오는 증세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큰 고뇌 가운데 슬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야 하는 고통 때문일까요? 십자가에 양팔과 다리를 못 박히는 고통 때문일까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서 그렇게 피가 섞인 땀방울을 흘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여 그토록 큰 고뇌와 슬픔 속에 잠겨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가르치신 바 있어요. 예수님이 큰 고뇌 가운데 슬퍼하시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셨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막상 죽음의 순간이 닥치자 예수님께서 겁이 나서 생각을 달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를 바라신 것일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칼집을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잔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잔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나 십자가의 고통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이나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나 고통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시고 싶지 않으셨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도 이 진노의 순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잔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나타내지요.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으로 당할 고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셔야만 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고뇌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고스란히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셔서 우리 대신 그분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구했어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밀려들어오는 고통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으로 느꼈던 그 고통을 정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느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연약한 본성을 지니셨어요. 죄만 빼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장 큰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셨으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감정을 기도 가운데 쏟아 누우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뇌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남김없이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고통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분의 신성이 이 인성을 감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지니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고뇌와 슬픔 가운데 거의 죽게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참 사람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점점 다가오자 큰 두려움이 그 마음에 밀려 들어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고뇌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처럼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감정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한순간 우리 마음 안에 밀려 들어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그 연약한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 연약함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엎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느끼셨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셨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할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밤중에 기도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더 그 마음 안의 고통도 강렬해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두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 그 감정들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몸, 또 연약한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가오는 큰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진노의 이 잔을 피할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소리를 내어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근처에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간간히 제자들에게 다가가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과 싸우고 계셨어요. 연약한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인간의 연약한 본성, 그 감정, 그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잠을 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잔 것이지요. 잠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기도해야만 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육신은 약했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처럼 기도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뜻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했지요.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피로와 슬픔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고 그 잠 속에서 위안을 찾은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듣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분의 독생자이시지요. 이처럼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며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감정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마침내 슬픔과 고뇌를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쓴잔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동산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착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지만 한순간도 자비로운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직접적으로 경험하셨어요.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그 고뇌, 그 슬픔, 그 고통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그 모든 고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누우십니다. 이처럼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영원전서부터 있었던 구속의 언약,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고뇌와 슬픔과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육신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고통과 그 슬픔 속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그 고뇌 속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핏방울이 섞여 나오는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기도의 모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고뇌도 슬픔도 고통도 하나님 이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뇌와 슬픔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고뇌와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이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는 그 모든 날에 깨어 기도하라 명하신 주님, 그리고 그 고뇌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고뇌와 슬픔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의 크기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육신을 끌어안고 이 연약한 본성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기도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에 앞서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고 그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모든 뜻을 수종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